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서부터 33절입니다. 에스겔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자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여도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라 하셨고 그로부터 에스겔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드디어 에스겔이 입을 열게 됩니다.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거는 BC 585년 1월 19일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그 전해인 BC 586년에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살아나온 자가 에스겔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소식이 전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이 입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침묵으로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준비의 침묵이었습니다.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들의 온전한 중재자가 되어주실 예수님을 그때 다시금 입을 여셔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던 말씀을 선포하시던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침묵으로든 말씀으로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욕심의 본능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3절서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아마도 본인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본인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착각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욕심의 근원에서 나온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땅에 대한 욕심, 나라가 망해도 상관이 없고 본인의 배를 채우기 위한 땅에 대한 욕심으로 착각을 함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5절서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황무지에 있으면 아마 적들에게 발견돼서 다 칼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들에 있으면 동물들의 먹잇거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산성과 굴에 있으면 전염병으로 너희들이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교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고 너희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하여서 믿는 그 믿음, 거짓된 믿음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시고, 또한 그들이 본능에 매여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멸절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에, 심판이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되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0절서부터는요,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당하고 파괴당하자 그 당시 바벨론에 잡혀온 많은 포로, 이스라엘 포로들이 갑자기 에스겔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에스겔 집에 가까이 오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자 에스겔 집에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 없는 이들의 모여듦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시대의 저희들의 믿는 자들의 교회들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여들기는 모여들지만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기는 하지만 31절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와 아니면 본능이나 이성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살아남은 자들은 본인 본능에 충실함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고 본인의 뜻대로 땅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본능대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성에 충실한 자들, 이성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는 에스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봐야 되겠다. 하지만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 앞에 또 본인의 이성이, 본인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음으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듣는 것에서, 그냥 깨닫는 것에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이 아닌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많은 미팅들을 참석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결국에는 이성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거의 99.9%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성적인 것이 항상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결정을 연습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을 항상 내 이성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들은 본능과 이성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의인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내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동한 것 기억나시는 것 하나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내가 이성에 매인 사람은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이 한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큰 믿음의 훈련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를 시작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작은 믿음의 결정을 하나만, 한 번만이라도 제발 해보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